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22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사야 22장.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바핌과 환란의 날이요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것 한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이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예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기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에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사야 22장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주변 지역에 위치한 열국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던 선지자는 본장에서 갑자기 여호와 언약의 당사자인 다윗 집 유다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서기자는 예언의 표제에서 예루살렘에 관한 경고라는 말 대신에 1절 이상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지형적으로 볼 때 남동쪽으로는 기드론 골짜기와 남서쪽으로는 힌놈 골짜기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이런 표현을 통해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우매한 예루살렘이 임박한 멸망 앞에서도 전혀 회개하지 않고 인간적 안락에 빠져 있는 상태를 확연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 예언이 이스라엘의 근접 국가에 대한 심판 예언이나 원방의 나라들에 대한 심판 예언보다 후에 나타난 것을 볼 때 물론 두로를 향한 심판 예언이 더 뒤에 나타나긴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중심국이 유다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기록함에 있어서 먼저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에 대해 언급한 후 마지막에 이르러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예언의 구조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의 집중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 결박한 예루살렘의 거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5절에서 14절 회개하지 않는 유다의 거민들, 15절에서 25절 유다의 관리들에 대한 심판 예언 등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결박당한 예루살렘의 거민들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열국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던 이사야는 이제 본단락에서 예루살렘의 교만을 언급하고 멸망을 선언합니다. 2절 예루살렘은 임박한 진노를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에 대한 자신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만은 급기야 멸망과 수치로 드러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좀 더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이사야는 돈호법을 사용하여 2절 헌나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 거민의 관심을 끌어모으며 그 도성에 즐거웠던 과거와 비참한 현재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3절 현재의 비참성은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하였던 유다의 관원들과 거민들이 모두 잡혀 결박당한 채 끌려가는 광경을 통해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참한 광경은 선지자로 하여금 슬피 통곡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다의 패멸함을 안 이는 어떤 이로도 그를 위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사야의 눈물 흘린 호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 거민들의 종말을 목격함으로써 죄의 심각성을 더욱 절감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14절 회개하지 않는 유다의 거민들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단락에서는 예루살렘에 대한 적군의 대대적인 공격 준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오직 전쟁 준비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유다의 패역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는 유다는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키게 됐습니다. 5절에서 7절 적군의 대대적인 공격 준비, 8절에서 11절 유다의 전쟁 준비, 12절에서 14절 회개하지 않는 유다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5절에서 7절 적군의 대대적인 공격 준비는 예루살렘을 치러 온 아수르 군중에는 엘람인과 기르인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각 활, 전통, 방패로 무장했습니다. 병거와 마병까지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격 준비를 다 끝내고 도열해 있었는데 병거는 온 골짜기를 가득 채울 만큼 많았습니다. 마병도 성문 앞에 장엄하게 정렬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입힐 피해는 5절에 결론적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은 그들에 의해 무너지고 그 거민의 부르짖음은 산과 골짜기에 메아리쳐 사무칠 것입니다. 둘째 8절에서 11절 유다의 전쟁 준비로 애굽을 의지하며 나태한 가운데 있던 유다는 하나님께서 무분별한 가리개를 그 눈에서 벗기신 후에야 비로소 현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전쟁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지혜와 힘만으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인간적 노력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솔로몬이 건축했던 병기 창고를 열어 무기를 점검하고 예루살렘의 가옥에 사용된 건축 자재를 빼다가 다윗성에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수로를 만들고 저수지를 파서 식수를 확보했으나 선지자는 그들이 비록 인간적 수단을 총동원하여 철저한 준비를 했지만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12절에서 14절
회개하지 않는 유다에 대하여 선지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한 유다 백성을 향해 통곡하고 슬피 울며 머리털을 뜯고 굵은 배를 띠라 라고 하는 회개 명령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더욱 악해졌습니다.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연락을 즐기며 소와 양을 잡아 그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입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반항의 뜻을 담아 13절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라는 망언을 일삼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15절에서 25절 유다 관리들에 대한 심판 예언을 볼 수 있겠습니다. 유다 백성 전체에 대한 심판 예언에 이어 본 단락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가득 찬 탐욕적인 지도자 셈나에 대한 개인적인 심판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협상의 책임을 담당하기도 했던 셈나는 탐욕을 일삼은 유다의 지도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유다 왕들이 묻혀있는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산 위에 자신의 묘를 팠습니다. 16절 여기라는 말이 3번이나 되풀이되고 있는 것을 보면 셈나를 향한 대단한 힐난의 말투라고 하겠습니다. 선지자는 18절 하나님께서 그를 공같이 단단히 말아 싸서 광야에 멀리 던짐으로 결국 영광스럽게 타고 다니던 수레와 함께 수치스럽게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수치스러운 그의 죽음과 영광의 수레는 묘한 대조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셈나를 강등시킨 하나님은 그 자리에 새 인물을 임명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셈나와 함께 아수르 왕 사네립과의 협상에 참석했던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내 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충성스러운 인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김의 정권을 맡기시고 그로 하여금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의 집을 다스리며 보호하게 하시며 다윗 집에 열쇠를 주어 모든 결정권을 갖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영광을 거머쥔 박힌 목 같은 그도 사과 부스러지는 목같이 되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김은 후손과 친척들에 의한 족벌 정치를 함으로써 영광에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많은 비평가들은 엘리야김의 떨어짐을 산문체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 후대의 첨가물로 보지만 그들은 동일 인물에 대한 긍정적 예언의 바로 뒤를 이어 그 인물에 대한 부정적 예언이 나타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긍정적 묘사의 바로 뒤를 이어 부정적 묘사가 나타나는 반전적인 표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신실했던 엘리야김의 타락을 부각시킵니다. 유다의 총체적 부패를 실감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사야는 본 단락에서 한 개인을 향하여 탄핵성 예언을 함으로써 유다 전체의 미래에 대한 운명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달에만 관심이 있었던 셈나와 족벌 정치를 야기시켰던 엘리야김 개인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 모두 부정적인 결말로 끝을 맺고 있는 사실은 결국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정복당한 후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될 것임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본장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위험에 처했을 때 오직 하나님을 찾고 불러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만을 의뢰하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함을 배울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그 위험이 자신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 차원일 때는 더욱 그렇다 하겠습니다. 성도는 어떤 일을 직면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죄 용서와 도우심 그리고 새로운 인도를 구하면서 겸손히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우리 앞에 닥쳐올 일에 대하여 마음을 다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